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 오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떨며 춤추며 반응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복나루는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앞으로 가기에는 두려운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나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예전에 우리 한강에도 나루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나루터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 예배 말씀을 듣는 장소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이 만나게 되니까, 씨름하는 것도 기도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용감하게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 진짜 씨름인지,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하느냐, 이게 좀 불경스럽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인 육적인 그런 어떤 이 레슬링, 씨름으로 우리가 보아도, 그리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그런 이 간절한 사투와도 같은 그런 기도, 이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수도 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도 거짓말에 계속 당하죠. 라반에게 당하고 자식들의 거짓말에 당하고, 그렇게 그 인생은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얼굴인 줄 알고 속임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서 우리도 가면을 몇 개씩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인물의 심리 분석이라는 이관직 교수의 책에 보면 야곱의 정서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라면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무튼 이삭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목소리가 또 털이 고와서 들통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들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조만간 발각되고
분명히 들킬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하기를 이 야곱이 형과 경쟁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얻고자 하는 그런 이 열등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위장돼 있고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야복나루에서 이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야곱,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 그러나 그 내면에 다른 얼굴이 있었는데, 그는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로 위장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이제 이 겉의 얼굴이 아닌 내면의 얼굴, 참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야복나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요, 은혜를 받는 장소이며, 또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혹시 위장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 페르소나라는 게 이 가면이잖아요. 결국은 거짓된 얼굴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러한 우리의 이 거짓의 위선의 얼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된 그런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는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물으면 야곱입니다. 저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누구씨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로 바뀌고,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호칭과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야곱처럼 혹시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얼굴의 이름이 아닐까?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귀와 영화와 장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나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이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분이엘, 얼굴 대 얼굴이라는 말에서 오는 분이옴, 분이엘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되고, 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한 걸음씩 들어가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열려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이 전 인격을 흔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공동체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찔리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뭘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만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나만 얘기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당신이 얘기하세요, 내가 들을게,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래놓고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묻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의 말을 통해서도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공통적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선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칭찬을 이렇게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괜히 약해질까봐 강하게 키우시느라고 제가 와서 칭찬을 하는 것이 좀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야지 좋아하고, 또 누구도 칭찬해주고 누구도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 하면 깜빡 잊고 나만 칭찬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 칭찬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줄 때, 그때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너는 귀한 아들이야, 너는 소중하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치장되어지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뽐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팀이 참 찬양을, 이것도 또 칭찬이네요. 찬양을 잘하는데,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오 목사님이 자기 장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들이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건 맞습니다. 고생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교팀도 단기 선교라는 게 참 재미있는 건, 비행기를 타고 갔다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 그 기간은 참 쉽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순간으로 놓고 보면 그 시간이 제일 간단해요. 하는가 싶으면 돌아올 겁니다, 곧.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지금도 말도 되도 않는 말을 배우느라고 지금 막 참 힘들어요. 얼마큼 배워야 써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금방 또 하나님이 인사말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고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시간도 없어요. 멀리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서 반대하고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힘이 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으면 또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들고 또 낙심도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바로 인정 패치를 달아주어야만,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느끼는 야곱의 심리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데, 야곱이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특별한 야복의 그 나루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가 치듯이, 천둥이 치듯이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에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에게 주님, 나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항복하고 주님에게 손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이 막 터질라 할 때 우리가 막 놀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두려움도 생기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슴을 열고 입술을 열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외부적인 성취와 업적이 곧 자기라고 착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성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만큼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살았으니, 또 이만큼 부유하게 자녀들을 건사했으니 참 잘한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비굴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나를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걸까요?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도 꽤나 힘이 센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면, 요즘에도 그런 뭐 옛날에 레슬링, 기밀 뭐 이런 거 나오는 레슬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진짜 막 폭력이 있는 그런 UFC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그런 테크닉과 기술이 있고, 기술로 안 되면 뭐까지 쓸까요? 반칙도 하고.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야곱과 대결하여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이 권능의 손으로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나가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죠. 절절 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비로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 가게 하겠나이다. 못 가십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데이 하고 예쁜 저주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기 싫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짜 보내드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못 보내겠다는 그런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성공, 삶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나의 이름이었고 나의 얼굴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기치 않은 장소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어렵게 말을 썼죠. 우리 식으로 하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런 뜻이겠는데,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이 축복은 뭡니까?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보물이 막 내려오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이 막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진정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럴 때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장소를 이제 야곱은 기억하기를 브니엘이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그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업적으로,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뭐 어느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서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속상했고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힘들어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신 것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후로도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딸이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요셉의 사건이 생기고, 바로 앞에 서야 하고, 흉년이 들고, 결국 그렇게 야곱은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대면하였다고 해서 오늘 전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제와 똑같은 삶이 내일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함으로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삶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용기로 두려움을 통과합니다. 불안감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상하고 힘든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 베델의 그 벌판에서 주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복나루에서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려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야곱의 여정, 요셉을 통하여 이제 먼 훗날 야곱이 손주들의 머리에 어긋 맡겨 축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지난날 모든 순간에, 과거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위대한 상상력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을 위하여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겁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과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지나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지나갈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투영하는 것과 같은데, 야곱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과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야곱의 믿음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